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욥기 9강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욥기 9강 제목이 욥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이 의미가 뭘까? 뭐 많은 저기가 있는데 오늘 이 욥의 결말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항변했던 욥이 욥의 결론을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욥기 오늘은 40장부터 41, 42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4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기 첫 번째 하나님의 언서는 조금 작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걸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 여러분들은 발점을 올린 걸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언설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욥의 부족함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언설에서는 뭐냐면 욥이 너가 으뜸이야, 베헤못, 리워야단 같은 그런 존재로 너가 창조되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욥에게 사명을 주시는 대속자, 중보자로 구체적인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이렇게 언설, 하나님의 세 번째 언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욥은 여태까지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변하고 이 친구들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변론하고 욥이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항변하고 변론하고 그거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욥의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욥의 정체성, 하나님은 말하자면 너가 누구야? 너 자신을 좀 알아. 너 자신을 좀 알아.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데요. 욥의 정체성이 처음에는 욥이 어떤 정체성이냐면 자신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자였어요. 처음에 40장 8절에는 그랬는데 두 번째는 위엄과 존귀로 악인을 다스리는 자, 자기 정체성이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헤못과 같은 욥, 네 번째는 리워야단과 같은 욥인데 요 베헤못과 리워야단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욥기에서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리워야단 뱀같이 꼬불꼬불한 이런 저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욥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여기서 뭐라니 가장 으뜸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리워야단 같이 베헤못 같이 그런 으뜸인 존재로 너도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도 그렇게 창조했어.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40장, 41장까지 이르고 42장에 가서는 이제 다시 마지막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냐? 정체성 1, 2, 3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지금 욥은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 뜻을 알기에는 무지해. 자기가 무지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요청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돼. 말하자면 어떤 존재야? 자기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 그런 아주 그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욥이 이제는 자기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새롭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욥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욥의 정체성을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고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정체성을 갖다가 이렇게 발견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계속 너에게 죄가 있다 그러면서 계속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돌아가면서 계속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걸 계속 할 때마다 이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항변하고 하면서 드디어 나와서 폭풍우 언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뭐냐면 욥이 과연 네가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결론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욥기는 욥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여기서 지금 이제 뒤에 가면은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 회개가 깨달았다 이 말이야. 깨달았다. 아멘.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는 회개하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감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눈과 눈을 마주 보며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가 됐다 이 말이야. 대화자가 됐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Q&A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기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이 지금 욥기는 사실은 이 배경은 아브람 시대 때에 있었던 적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록된 건 포르기 이후에 아마 기록된 걸로 추측을 해요. 왜 그러냐? 신명기 사상하고 신명기 사상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인과응보에 대한. 그래서 이 포르기 이후에 이제 야훼 사상이 다 무너지고 이제 남의 나라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렇게 왔는 이 과정을 거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욥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싶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왜? 자기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욥기를 통해서 포르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마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좀 Q&A를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이렇게 조금 보면은요. 40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장 19절로 가볼게요. 성경을 옆에 이렇게 놓고 같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40장 19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지금 그 앞에 뭐를 얘기하냐면 베헤몬.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배의 못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래요. 배의 못이. 그런데 이렇게 지은 것처럼 지금 뭐냐면 욥은 창조 세계에서 배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으뜸인 존재,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으뜸인 존재. 자, 그 다음에 이제 41장으로 넘어가서 다 이 시간에 너무 볼 게 많아서 다 볼 수는 없고요. 41장 9절에서 11절에 41장 9절에부터 이제 쭉 우리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한 번쯤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9절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저도 어렵고 그런데요. 이거를 다시 번역하기로 제가 이렇게 해서 사역을 올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게 번역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읽어볼게요. 자, 봐라. 그의 소망은 꺾였다. 그러나 그가 그것의 모습으로 인해서 굴복하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오직 욥뿐이다. 욥뿐이다. 나는 그의 항변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려 한다. 그의 힘 있는 말과 설득력 있는 불평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뭐에 리오야단을 41절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어?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해놓으시면서 아무도 그렇게 할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겠느냐. 온 천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리오야단 베헤못 그렇게 용맹하고 아주 그냥 힘이 세고 그런 저기에 감히 대항할 저기는 너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 욥을 드디어 욥을 갖다가 이 친구들은 새 친구들은 뭐예요?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을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욥이 누군지를 말해주는데 리오야단과 베헤멧 그렇게 으뜸인 존재로 인정을 해주고 너 욥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대화 요렇게 번역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욥을 대화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이제 쭉 1절부터 욥이 6절까지는 나오고 7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42장
42장의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이걸 이제 다시 쉽게 번역하면 이제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겠사오니 대답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이제 시인인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이 욥이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뭐였어요? 시인인 재판장에 나와보시라고 하나님 한번 재판장에 나와보시라고 그렇게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먼저 나오셔서 욥을 그런 대화의 상대로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감히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요 사실은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죄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한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모세가 그랬고 특별히 그런 저기는 뭐냐? 요나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아브람이 뭐냐?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소돔 땅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친구라고 하는 아브람에게 말하니까 아브람이 그 소돔 땅의 롯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요나에게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니느웨 성을 심판할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를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 있어요? 다시스로 가서 배가 이렇게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언자적 사명자로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부르고 대화하고 그런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선지자죠. 응? 아브라함도 선지자, 모세는 말할 거 없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 요나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인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욥의 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제 42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요 좀 이렇게 회개 이렇게 해놓은 요 단어를 지금 제가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 거는 회개라는 단어보다 회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욥이 결국은 뭐야? 자기가 죄를 지은 거를 인정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나이다 하니까 그죠? 친구들이 그렇게 너 죄 졌잖아 그 죄를 갖다가 들춰내려고 자꾸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정말 욥이 그 친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이 주석에 새롭게 이렇게 발견해서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깨달음으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티끌과 재는 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로 그런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욥의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생각을 달리하겠다. 내가 이제껏까지 티끌과 재 가운데 이런 존재를 생각했지만 나는 이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7절에 가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의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세 친구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뭐라냐면 수소 7, 순양 7을 가지고 가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온갖 저주라는 저주는 다 퍼본 원수 같은 존재. 이게 사실 이게 시간이 안 정했지만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욥을 저주했단 말이죠. 그렇게 저주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번제. 이 번제를 드리면서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원수 같은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중보 기도는 바로 욥과 같이 정말 고난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정말 찢어진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이런 거를 다 겪은 이후에 욥과 같은 사람이 중보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또 다시 뭐라 그러냐면 지금 8절에도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하다. 세 친구들이 말한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두 번씩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연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9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서는 소발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로 이 지금 욥이 자기 세 친구들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이웃의 내 자신을 위해서 회복되는 게 이웃과의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풀어진 다음에 자신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지금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왜 이 욥의 축복을 갑절이나 준 걸로 결론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물질의 축복이 갑절이라고 이가 한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깨달음이 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깨달음이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일인데 그렇게 깨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욥은 지금 얼만큼 어려웠어요? 자기의 경계가 완전히 다 죽은 거죠. 그렇죠? 죽은 목숨이잖아. 다 경계가 다 무정해제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 얻은 것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을 바꾸고 한 이후에 이제 삶이 풀어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진짜 뭐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조 이런 뭐 물질적인 축복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축복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도 건강을 회복해서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대. 여기서 지금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질 않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삶의 영적인 깨달음이 온 이후의 욥의 삶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욥기의 신학적인 주제 요걸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교육을 시키는 지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주고 연단이 있을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쵸? 아멘. 무조건 하고 고난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질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교육시키려. 그러니까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욥이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을 빨리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돼? 빨리 맞아요. 할렐루야. 빠르면 빠를수록 그걸 빨리 깨달으면 그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교육시키는 하나님은 지혜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는 게 교육시키기 위해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성장해서 하는 반듯하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으라고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창조의 파트너로. 이거는요 욥기는 이 지금 창세기 2장 19절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9절로 가볼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창세기 2장 19절과 욥기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지금 들짐승과 새 각종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걸 아담한테 시키는 거야. 너가 한번 불러봐. 너가 불러봐.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부르는 뭐 새, 비둘기, 뭐 돼지, 소, 양 이런 거는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부른 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야? 창조의 파트너로 창조 사역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 사역의 파트너로 쓰셔서 했다. 그런데 욥을 그렇게 쓰시기를 지금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각자의 하나님은 날마다 새 창조의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의 파트너로 쓰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 창조의 파트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처럼 욥처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여기 지금 뭐냐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우매하게 잘 모르면서 욥을 그냥 막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 세 친구들의 우매한 것처럼 갚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인 거를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우리는요, 고통이 있어, 고통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천방지축 있잖아. 내가 굉장히 저기에서 교만해갖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런단 말이죠. 아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깨달은다. 근데요, 이 지금 말하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정말 지혜자예요. 당대의 지혜자예요. 근데 어떻게 지혜자 그 세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면서 욥의 말처럼 너희들은 옳지 않다, 틀렸다고 그러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냐? 욥은 울타리 경계가 완전히 해제됐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폭풍의 언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절대 울타리가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하잖아요. 절대요. 정말 뭐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만 나면 이거 웬일이야. 이거 무슨 큰일 났나 보다. 하나님 내가 뭘 지었지? 무슨 죄를 졌지?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타리가 허물어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요번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새 친구를 위해서 가서 중보하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사명을 직접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이 중보자적인 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사역과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중보자로 서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중보자로 산다는 건 사실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 땅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요, 주일날 다른 사람들 뭐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그다음에 또 가게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그것만 해요? 예물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에게 무엇이 유익있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거는 여러분 땅의 것은 무질서와 제일 제가 얘기하는 무질서와 공허한 혼돈의 이 세계는 반드시 없어지는 존재. 반드시 없어지는 존재. 그런데 뭐예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땅에서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땅에 사는데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시민. 하늘의 법칙,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는 게 고통. 이 고통이 달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법칙으로 살아가려니까 갭이 생겨.
고통이 따라.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늘에 쌓이는 이게 반드시 하늘의 축복이 있다. 상급이 있어요. 아멘. 하늘 상급이 이 땅에서 애들이 예배하는 거, 뭐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거저 그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다 상급으로 쌓인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발전을 한번 보고 적있는데요. 인간의 측면에서 욥은 이 세 가지를 이게 발견하게 됐어요. 뭐를 발견하게 됐냐? 첫째, 우리가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까닭이 있어. 우리가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까닭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유익이 있어야 돼. 유익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겨.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여기서 발견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는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선 없더라도 하늘의 상급이라도 있으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개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나다. 인간이다.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게 사람이에요. 가장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그래서 있잖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두 가지의 돌멩이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뭐냐? 나는 비천한 존재,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다 하는 돌 하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창조됐다. 아멘. 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이렇게 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이 욥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아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요 돌아가는 모든 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창조되고 있어요. 날마다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대로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를 보는데 인간의 시각은요 사람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만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럼 말하자면 뭐냐면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해. 그래서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생각 이걸로 가지고서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면 이게 고통밖에 없어요. 갭이 있어요. 갭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이 마침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모든 이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지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욥이 티끌갈채는 욥이에요. 욥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니까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허락되었어요.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듣기만 하던 귀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요. 온전한 채들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얻는 거는 말하자면 듣는 것과 보는 거에 달려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는 거.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나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뭐 하여튼 게임 같은 걸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란물 같은 거 그런 거를 보기 시작하면 그런 걸로 빠져버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우주 만물 자연의 이 그 아름답게 창조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기만도 우리가 바빠요. 그런데 그 속에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이 젊은 어린이들한테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런 걸로 보고 또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든. 그래서 어쩌면 죄사함을 받는 것도 보는 것과 듣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무엇을 보냐, 무엇을 듣느냐 이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우리는 땅에 살면서요 하늘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론은 고통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고통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하늘 시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욥처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부르짖으며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찾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부르짖는 이 욥과 같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깨닫고 이 귀가 열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듯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가 되는 우리 예수열방교 온 성도들 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욥처럼 영적인 큰 깨달음으로 갑자기 아버지 축복을 받는 그런 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